오늘은 죄의 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훈독하겠습니다.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과의 씨를 따먹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은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동기는 인간 자체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한 주체적인 악의 존재가 있어서 그 악의 주체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게 한 주체가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훈독한 본문의 내용의 키워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인 죄의 뿌리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서로 부족한 점을 하나씩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주저하다 마지못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곧 아내 입에서 남편의 단점이 쏜살같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먹을 때 호르륵 소리를 내고 먹는데 주위 사람들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교양 있게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턱에 대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는데 남편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찬찬히 보니까 옛날 연애하던 시절에 멋진 남편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결국 한참 있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남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편도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화점 가서 바가지 쓴 것, 가스 불 켜놓고 잠든 것, 식당에 집 열쇠 놓고 온 것, 어디서 자가용 들이받고 온 것 등 지적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적하지 않고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배우자의 사명은 실패와 실수를 지적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약점을 찾아보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진 스파이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족한 파트를 메워 덮어주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진 파트너입니다. 삶에 힘겨워하는 반쪽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 반쪽이 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는 행복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나 가족 구성원은 물론이고 이웃과 교회 식구,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한 삶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다른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그 올바른 문제와 올바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랑 때문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등
여러 사랑의 개념이 있지만 그중 이성 간의 사랑은 성과 동반된 사랑으로서 인류를 구성하는 사랑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원초적인 본능, 성과 사랑. 사람들은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두 속성 안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랑 관계에서 탄생된 존재이지만 인생 속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인한 고뇌와 갈등은 역사 속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영화, 드라마, 가요 등의 내용들은 남녀 간의 사랑 문제가 대부분이며 방송 뉴스를 봐도 이 사회에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동물에 있어 성은 종족을 유지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본능적 수단에 불과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 있어서의 성은 생식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희락과 가정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사랑을 중심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생활은 인류를 화합하고 종족을 번식시키며 가정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즐겁고 화목한 사랑의 감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늘진 사랑으로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사랑의 감정.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 삼각관계로 인한 질투와 시기, 프리섹스, 스와핑, 그리고 근친상간.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랑의 감정은 사람 관계에서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비극적인 결과로 치닫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사랑과 성으로 인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범죄성입니다. 그 범죄 유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온갖 범죄가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위 상하 관계를 막론하고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범죄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남을 희생시켜야 내가 산다라는 이기주의가 이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이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륜, 불륜이 이 사회의 흔한 현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이 아닌 불행한 세상, 기쁨의 현실이 아닌 슬픔의 현실, 그 현실을 원망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 도대체 인간의 이러한 잔혹한 심성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잘못된 사랑의 감정과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심성을 갖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니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과연 신의 죽음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갈등의 세상이 되기까지 진화론에 입각한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했고 인간은 인간의 종기성을 무시당한 채 동물들이 정글 속에서 사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도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싸움을 중재하고 인간 정신을 선도해야 할 종교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모르고 자신들만의 신으로 해석하여 서로 싸우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유대교와 회회교가 싸우고 구교와 신교가 싸우고 기독교와 불교가 싸우고 심지어 같은 종교의 교파끼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창조 이상을 해명하지 못한 채 인간과의 소통 단절은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절망과 탄식의 한숨소리,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 찬 세계를 영원히 지속시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원인과 잘못된 본능의 원인을 밝힐 수는 없을까요?
어느 속성이든 위에서 아래로 유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본능은 어디에서부턴가 잘못되어 유전을 통해 내려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이를 타락 때문이라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락. 그럼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타락이라는 것을 했을까요? 종교의 입장이 갈라지고는 있지만 확실한 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사건으로 잘못된 관계가 됐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불복종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음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복종의 원인이 단지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따먹고 죽을 수 있는 과일을 그렇게도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셨을까요? 게다가 성서 속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무자비한 시험을 했을까요? 또한 기아야 허덕였을 리도 없는 그들이 과실 하나를 먹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질도 아니고 불순종의 유혹도 아니라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성경의 내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내용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원리에서는 새로운 논리로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문제가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듯이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순간 그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만 사람들은 올바른 사랑을 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타락. 그럼 지금부터 타락론 원리 강의를 통해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으로 본 통일 원리에 나와 있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뭐냐? 하나님이 찾아야 할 참다운 남자와 여자입니다. 참다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다운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생명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3단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을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둘러서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리를 배워서 알 것입니다. 완전한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모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으니 이것이 언제 열리느냐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남녀간에 타락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서의 문자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겠습니까? 과일을 따먹은 것이 원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성간에 타락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시조가 과일을 따먹은 죄로 그 후손이 천대만대 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혈통적으로 죄의 뿌리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유전법칙에 의하여 지속되는 것입니다. 불륜한 행음관계에 의하여 해와는 천사장과 하나가 됐고 아담은 다시 천사장과 하나 된
해와 하나됨으로써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천사장을 중심한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게 됐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결국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뱀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어 쫓긴 큰 용이 무엇이냐 하면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뱀이 무엇이냐 하면 인류를 타락시킨 근본이 되는 뱀을 지적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오늘날 땅 위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닌 것입니다. 그 뱀은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말한 것을 알았던 것을 볼 때 그것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데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천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 말씀에 예를 들 경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불신한 자들에 대해 사탄 악마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진 음행을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음행관계에 의해서 혈통이 더럽혀졌습니다. 다음은 천사의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사가 간음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간음을 하려면, 사랑을 하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해와가 사탄한테 깸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따먹는 데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고 입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가리고 손을 가리고 입을 막아야 할 텐데 난데없이 하체를 가렸습니다. 이래가지고 해와가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강제로 따 먹으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따고 입으로 먹었을 텐데 따먹고 난 후에 아담도 하체를 가렸습니다. 사람은 흠이 있는 곳을 가리는 것이 본성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그 하체가 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사와 인간의 행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을 하는 데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아담 해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는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상대적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와도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타락하는 데는 사탄을 동기로 하여 해와와 아담에게도 계통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악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개성안성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결혼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순결을 지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생명, 혈통을 번식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는 미안성한 해와의 정조, 나아가 해와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생식기는 하나님이 가장 심려를 기울여 창조하신 것으로 참사랑의 왕궁이요 참생명의 왕궁이요 나아가 참혈통의 왕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란
문자 그대로 왕과 관계하면 왕자를 낳는 것이요, 마피아와 관계하면 마피아의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뿌린대로 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벌거벗고 사니 10살이 되고 10대를 넘게 될 때 모든 동물들도 보면 순놈 암놈 서로 하나 돼가지고 새끼를 치고 아름답게 살고, 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헤아는 남자보다 빠릅니다. 그런 데 있어서 빠릅니다. 눈이 밝습니다. 천사장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울고 있는 헤아를 벌거벗고 안아주게 된다면 남자의 음부와 천사장의 음부와 헤아의 음부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힘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한 것이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느냐? 사랑기관을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염려하던 염려 중에 염려였습니다. 다음은 천사와의 불륜한 혈연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야 아담 헤아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따먹으라고 하더냐 라고 했을 때 아니올시다,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선악과라는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사탄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중심을 부정한 것입니다. 중심을 부정하는 것이 악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헤아가 그것을 안 따먹겠다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야야 그런 것이 아니다,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무엇이냐? 중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방향을 엇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불순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기반, 타락의 기반, 악의 기반, 지옥의 기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헤아로 돌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헤아가 왜 타락했느냐 하는 근원을 헤쳐보면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불신해서 타락했습니다. 둘째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셋째는 자기를 중심 삼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중심 골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같이하는 것은 사탄 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전부 불신의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이 세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본 통일원리에 나와 있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유상 강사의 원리 강의인 죄의 뿌리에 대한 강의를 시청하면서 죄의 근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서를 근거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의 나무의 과실이라고 믿는 신도들과 또 성서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비유와 상징일 것이라고 믿는 신도들 간에 제각기 구구한 해석을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선악과가 어떠한 나무의 열매인 줄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과실을 그렇게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인간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셨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먹는 것으로서 인간을 타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자자손손 유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으로서 인간을 유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기아에 허덕였을 리도 없는 아담과 해와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는 물질이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자극을 주는 그 무엇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서의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도 어떠한 것을 비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들의 하나 같은 소망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망은 생명나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기독교 신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룹과 화형검으로 막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 전의 아담의 소망도 우리는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타락 인간들의 한결같은 소망의 대상으로 남아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성장기에 있었던 그 아담의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된 아담이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즉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위대한 인물을 보면 앞으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담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창조 이상을 완성한 그 남성을 그리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됨으로써 이 생명나무로 다시 오신 후 아담인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다시 접붙임하시는 그 섭리를 진행하셨지만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믿는 성도들을 중심하고 영적으로만 접붙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타락 인간들의 원죄는 그대로 남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다시 재림하셔서 인간의 원죄까지도 속죄해 주셔야 될 사명이 남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비유한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해와를 비유한 나무도 있었을 것이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다시 말해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것입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17절에 감람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돌감람나무라고 비유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접붙임을 받아야 될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을 이 나라의 기둥이요 이 나라의 꿈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암시하심에 있어서도 완성한 아담과 해와를 두 나무로 비유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이 뱀은 인간과 담화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킨 것을 볼 때 영적인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 소재가 하늘이었습니다. 현재도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그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로서의 그 뱀이 아니라 어떠한 영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가 타락되어서 사탄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조물 가운데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천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지옥에 던져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천사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유다서 1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천사는 간음으로 타락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니까 타락 전에 아담과 해와는 몸을 벗은 채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아담과 해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곳이 하체였습니다. 만일 인간이 먹는 것으로 타락이 되었다면 입이나 손을 가렸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었던 이 사과 하나를 이제 몰래 훔쳐서 먹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방문을 팍 열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먹고 있었던 그 입을 꽉 다물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과를 든 손을 뒤로 이렇게 숨기는 그러한 생각이 기억에 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인간은 그것을 가리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하체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하체가 허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곧 그 하체로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33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가린 곳은 하체였고 그 하체가 결국 허물이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하체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체로서 저질릴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간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해와 그리고 천사는 간음으로 타락이 되었고 인간은 천사의 꼬임에 의해서 타락이 되었으며 이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정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사밖에는 없다는 것을 두고 볼 때 인간과 천사는 불륜한 행음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인간 시조가 천사와 불륜한 행음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사탄의 후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완성된 해와를 상징하고 있다면 그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열매를 선과라고 하지 않고 그 나무를 선나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창조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이 성장기에 있었을 때는 자신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할 수도 또 타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해와가 자신의 책임 분담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선의 자녀를 낳음으로써 선과도 맺을 수도 있었고, 또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사탄의 사랑을 중심하고 악의 자녀를 낳음으로써 악과를 맺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 열매를 선악과라고 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먹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남녀가 불륜한 사랑을 맺으면 따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이 상당히 계시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와도 여자요, 천사도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남성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인간 시조가 천사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은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뿌리가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원죄는 자자손손 유전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벗기 위한 종교마다 간음을 가장 큰 죄로 여겨왔으며 금욕생활을 강조해 왔던 것도 이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음란이란 죄를 발본색원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의 이상세계는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타락의 동기와 그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인 아담과 헤아가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루시엘 천사장과의 불륜한 행음 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죄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려면 통일원리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가 말씀의 실체화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의 실체화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부부나 가족 구성원은 물론이고 이웃과 교회 식구,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사나 격려의 말 한마디의 작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부터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나로부터 진정 행복한 세상으로 가꾸어 나가는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혼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기반, 타락의 기반, 악의 기반, 지옥의 기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헤아가 돌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헤아로 돌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헤아가 왜 타락했느냐 하는 근원을 헤쳐보면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불신해서 타락했습니다. 둘째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셋째는 자기를 중심 삼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중심 골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같이하는 것은 사탄 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전부 불신의 사랑, 자기중심의 사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중심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이 세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뿌리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